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품삯은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의롭다는 이런 하나님의 여기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로움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서 멈추고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좀 힌트를 찾아가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는다.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5절을 보십시다. 5절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단순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주된 초점입니다. 즉 믿음의 불순물,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걷어내고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가정을 해보냐면 우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겠지요. 상상입니다. 상상. 천국에 을 향해 죽은 후에 걸어가고 있는데 천국 문을 지키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요구 사항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문지기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었을 때 그렇게 문지기가 우리를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어떤 지금 사고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틀린 대답입니다. 그런 대답으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문지기가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대답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대답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대답도 틀렸습니다. 문지기는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대답일까요?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대답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대답이겠습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대답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대답이 아닌 이유를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왜 이 사람을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것을 5절에서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바탕으로 했을 때 1번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1번 대답을 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즉 자신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왜 못 들어갑니까? 이 사람 분명히 말 속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인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에 자신의 행위를 플러스한 것이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올바른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난감한데,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올바르게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즉,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을 가지면 자기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을 믿음을 행위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은 것이죠. 자기 믿음을 신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넓은 틀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믿음의 대상이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신뢰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 그럼 그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알죠. 그런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것을 5절에서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 단어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은혜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은혜이죠.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값없는 그런 사랑,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십지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는 대상,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롭게 된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때 상황,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믿음 두 번째가 나온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 그다음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롭다 영심을 받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전제는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겠죠. 그 말씀, 그 약속은 이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다 약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영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소망의 약속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가장 넓은 범위의 약속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의 약속이겠지요. 근데 그 커다란 틀 안에서의 아주 세세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런 큰 넓은 차원의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약속들도 우리에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 하나하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즉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게 가장 개인적으로 소망을 크게 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모든 일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는 제게 주시는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말씀을 딱 붙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의 시간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지금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 신뢰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실한 삶을 살겠죠. 최선의 삶을 살 것입니다. 왜? 그 상황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성실한 삶,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 시간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겠다. 그 길을 찾아가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학생이라면 내게 주어진 가장 성실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학생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겠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모두 또 어느 한 가정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 주어진 역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가운데에는 다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천박한 생각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그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고, 그것은 행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특성입니다.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곧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믿음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조건을 거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의 대상을 전환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전환해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존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진실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하늘에 붕 떠 있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진실이 되게 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나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